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심정으로 빈 그물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던 배에 나누어 싣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배에 넘치도록 잡힌 그 물고기를 보면서 놀라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자기 형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주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주님을 보고 선생이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하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생업에 매진을 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이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께서 기적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여 나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온전히 순종하기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베드로의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같이 넓은 호수이고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그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고기가 많고 많이 잡히는 호수, 그리고 어부 베드로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련함과 솜씨, 경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한 수고와 그런 애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빈 그물이라는 헛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베드로의 그물은 비어있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인 베드로는 그래 잡지 못할 때도 있다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겠지만 그래도 빈 그물을 볼 때에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아마 큰 실망을 하면서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빈 그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빈 그물은 어떤 결과물이었는가? 베드로의 빈 그물은 바로 나의 지식과 경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온 결과였어요.
경험하는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어두운 밤에 바다로 나가면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오랜 경험과 그런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해가 뜬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고,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또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이제 좋은 회사에 금방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막힘없이 순조롭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 베드로의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의 빈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 자신의 욕심과 또 교만과 제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그런 불순종,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베드로의 빈 그물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심으로 기적을 나타내셔서 베드로 자신이 내가 불순종했구나,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서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빛을 비추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듯이 죄가 드러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말하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기만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했는데도.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지언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떨며 괴롭게 되어서 쫓겨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상식에 맞지 않는,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 하나로는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면서 순종하면 야 봐라
너희가 풍성한 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를 즐거워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면 분명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세상에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정말 좋은 복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복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복이 정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두 번째로 나오는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은 천국의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 어느 속회에서 인도자가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 속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원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인도자가 이 속도원이 신앙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뾰루퉁한 표정으로 무엇을 그렇게 많이 당신은 가졌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만든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속도원이 막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 너무 가진 것이 많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욕심과 교만함과 의심이 만들어낸 바로 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하실 때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주님께 이끄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비운 후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비운 후에 채우신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에게 대나무로 엮어 만든 그 광주리에다가 저 우물물에 물을 퍼서 그 광주리에 채워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멍 뚫린 광주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난감해하면서 임금이 이제 정신이 돌았구나 하면서 비웃고 막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이제 임금이 말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구멍 뚫린 그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광주리에 물이 고일 리는 없고 점점 우물만 바닥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두레박을 덜그럭거리면서 우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거기에 있어요.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서 임금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니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들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보고서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자기 의의를 그가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백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주님께 숨기지 않고 보여드렸더니 귀신이 주님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은 바로 성령께서 있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없는 곳, 믿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쉬기를 구하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쉬고자 했지만 없습니다.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차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이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어요.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이가 없는 것을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건 바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사시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떤 이 말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운동을 끝내고 쉬는데 운동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이렇게 오더니 뜬금없이 질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럽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물들까봐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정말 사람들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를, 가지 않는 이유를 교회에 물들지 않으려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일부 목사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범되게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진심으로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를 떠나달라라고 한 말, 이 말이 결국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물론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선하신 분은 내 곁에 계실 수가 없으니 떠나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는 말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떠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진짜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는 가장 충만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 서약을 한 것이에요. 결혼식이 거기에서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신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우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작다는 그런 꾸중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그가 부인하기도 했지만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채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을 때 그는 놀라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베드로는 비워진 것이에요. 비워졌어요.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을 주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비운 사람이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모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